8월의 끝자락인 여름을 지나며 일교차가 커지는 산속의 날들입니다. 24절기 중 14번째에 해당하는 처서가 며칠 전에 지났지요. 처서는 살처자와 돌서자를 쓰는데, 이 처서는 입추와 백로 사이에 들고, 흔히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라는 말처럼 이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산속입니다. 귀뚜라미들이 찾아와서 노래하고 손 닿을 듯 낮게 보이는 그런 하늘이 말이죠. 산꼭대기 살다 보니까 귀뚜라미들이 찾아와서 노래도 하고 손 닿을 듯 낮게 보이는 그런 산에 살다 보니까 그 하늘이 굉장히 가까워 보이죠. 그래서 그 손 닿을 듯이, 손 뻗으면 닿을 듯한 그런 하늘을 보면서 그 두둥실 그 하얀 뭉게구름이 손에 잡힐 것만 같이 그런 아주 경이로운 그런 아름다움이 감동으로 와닿는 그런 나날들입니다. 대도시에 살 때는 그 절기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 산속에 살면서부터는 절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절기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대로 맞아지는 것을 보고 더욱 그러하고 계절의 변화를 더 잘 느끼게 되었지요. 매년 찾아오는 절기지만 매번 신기한 감동을 주는 아름다움입니다. 창조주 하느님, 법신불 하느님께 절로 찬탄하고 공경을 바치게 되는 아름다움입니다. 이 세상은 참아야 하는 땅인 토요, 더러운 땅 예토요, 마라, 마라 이거 막이 맞죠. 세금을 나자를 쓰죠. 불교에서 마라라고 하죠. 그리스도교의 그 사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 사탄의 그 마양이라 함에도 고통의 바다, 고해임에도 그럼에도 잠깐 순간의 위로를 받는 절기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든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숱한 생의 윤회로 인한 삶을 바탕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생의 기억을 잃은 채로 말이죠. 이제 그 황혼에 접어든 생을 살아가는 시점을 맞다 보니까 이번 한 생에서만 보더라도 숱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을 통해 선악이 분분하는 모습의 한가운데서 또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누구나 선악의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덫처럼 유혹처럼 던져지기도 하는 그러한 매 순간들을 또한 살아가야 합니다. 선을 선택하고 마지막까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이들은 힘들지만 넘어져도 일어나며 꿋꿋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 생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라는 무지로 똘똘 뭉친 채 그 속에서 이 한 생이 전부인 양 숨기지 못하는 온갖 악을 뱉어내는 이들도 지켜보며 자신의 생각도 자신이 뱉은 말 한마디도 그 행동도 살아가면서 또 죽음에 이르러서도 그대로 마주해야 하며 그 대가를 스스로 고스란히 치루어야 한다는 걸 죄로 쌓은 무지로 무명으로 무시하고 부인한다 해도 그대로 자신이 뿌린 대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죄에 죄를 쌓는다면 이 한 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다시 이어지는 내생에서도 되풀이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자신의 죄를 못 보고 안 본다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윤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몸서리 치도록 살기 싫다며 자살을 하는 이들의 어리석음도 끝이 아니니 다시 윤회하여 자살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바로 잡아 살 때까지 윤회의 삶은 그렇게 이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이 종착지가 아니기에 잘 살아내야 하지만 또한 과거 전생의 세세생생의 모습이 그대로 팔식 아래아식에 저장되어 있기에 그 영향을 쉬이 벗어날 수 없기에 산다는 것이 그리 녹록치는 않을 것입니다. 높은 지위와 부와 명성을 가진 이로부터 빈곤과 비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들을 세상 지식으로 충만한 고학력자들과 또 평범한 저학력자들, 무학력자들에 이르기까지 또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이들과 또 천박한 흉한 몰골을 가진 이들까지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다 만나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환경은 각자 다르다 할지라도 그 다름이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부유하던 가난하던 미모가 뛰어나던 아니던 유식하던 무식하던 심지어는 공업으로 인한 그런 전쟁터에서조차도 이번 생에서 그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황혼에 접어든 시점에 이르고 보니 이번 한 생에서만 보더라도 숱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을 통해 선악이 분분한 모습의 한가운데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경제나 가족이나 모든 것이 아쉬울 것이 없는데 끊임없이 자살을 하고 싶은 충동에 내몰린다는 일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병원 치료도 받아봤지만 현실적인 마땅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서 혹 자신이 또 자살하기 전에 그 이유라도 알고 싶다며 찾아온 이였습니다. 그의 아래아식을 살펴보자 그의 전생이 지나갔고 그가 9번의 생에서 모두 자살을 했다는 걸 볼 수 있었지요.
비극적이고 내몰리는 비참한 삶도 아니었고 그저 삶이 지루하고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말을 몰아 절벽에서 뛰어내린 것이 그의 첫 번째 자살이었고 다시 주어지는 매번의 삶에서도 살아내야 하는 삶의 이유를 그는 찾지 못했고 찾으려 하지 않고 자살을 선택하는 자신의 무지에 그저 내몰렸던 것입니다. 비교적 흔치 않은 케이스라 기억합니다. 누구나 삶에 대한 집착이 있기 마련인데 그는 자살 충동에 시달린 것입니다. 삶의 권태로움과 공허함에 먹던 술잔을 집어던지듯 쉬이 자신의 생명을 내던져온 그는 매 생마다 자살이 이어져 오면서 이번 생에 비로소 자살하고 싶지 않은데도 자살 충동에 내몰리게 된 자신에게 의문을 품고 자살을 피하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삶의 이유를 살아가야 하는 목적은 얼굴만큼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누구나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고 자신이 지은 모든 업장을 통해 받게 되는 삶의 시련조차도 자신의 몫임을 안다면 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막도 지옥 아기 축생을 통해서도 창조주 하느님의 모습을 담게 창조된 인간의 창조 목적대로 되기 위한 삶이 윤회를 통해서 이어지고 배우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비록 죄로 인해 대자유를 누리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매 순간순간 자신이 또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번 시험을 치러야 하는 학생처럼 또 전투를 치러야 하는 군인처럼 재시험을 또한 치러야 하는 그 학생의 괴로움으로부터 또 전투에서 포격을 맞아 사망하더라도 그 마지막 순간 전쟁의 공포, 그 비참함으로부터 또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인류의 역사에 존재했던 숱한 나라들이 전쟁의 비극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조차도 인간은 이런 끔찍한 전쟁 상황 속에서도 참혹한 죽음들을 지켜보며 비참한 슬픔 속에서도 배우게 됩니다. 전쟁은 인간이 짓는 죄 중에 공업으로 겪게 되는 끔찍한 죄의 과보입니다. 우리나라 한국도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하여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겪었었죠. 그런데 71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도 남북이 분단되어서 또한 휴전협정으로 끝났었기 때문에 여전히 또한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까지 가지 않도록 악이 차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 개인의 악한 카르마가 쌓이지 않도록 죄를 뉘우치고 비워내어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자신을 먼저 성찰해 본다면 수행자들이라 해도 수행을 또한 오래 했더라도 그 속에 숨겨진 악은 곧 드러난다는 것을, 더러는 수행을 한 것이 오히려 악력을 쓰는 데 이용하는 그런 악행들을 지켜보며 슬퍼지기도 하지만, 또한 수행자들도 교활하게 악에 악을 쌓아서 그 소름 끼치도록 자신의 죄를 보지 않고 숨기며 다른 이를 시기 질투하여 해치고 그조차도 그 대상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악행도 서슴지 않는 걸 지켜봅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합리화하며 일그러진 미소를 띄우지만 상대를 해친 걸 잔인한 쾌감으로 즐기지만 살이를 품기까지 한 죄는, 심지어 살생하려 온갖 술수를 쓰고 했던 그런 야비하고 비열한 죄는 숨길 수도 없앨 수도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알려고도 하지 않는 무지는 죄에 죄를 쌓아 업장이 두터워져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는 대죄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오만과 악으로부터 지은 깊은 죄로 사막도인 지옥아기 축생에 떨어졌다가 다시 인간으로 윤회하는, 그래서 다시 살아내야 하는, 뿌린 대로 거두는 삶을 다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오만으로 자신의 죄를 성찰하지도 않는, 오히려 교활한 머리로 자신의 죄를 떠넘기는 악행으로 악에 악을 쌓기도 하는, 그렇기에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매함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돌아보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기에 죄에 죄를 쌓아 지옥으로 가고 끝없이 이어지는 윤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과 오만으로 똘똘 뭉친 이들은 무지가 덮쳐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시기 질투로 다른 이를 해치고, 더 나은 이가 있다면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기를 바라며 죽이려고까지 하는 악을 품고 행동에 옮기기도 합니다. 오만하고 교만하여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지도 않고 그 죄에서 빠져나가기 위하여 다른 이에게 던져 자신의 죄를 덮어 씌우고, 자신은 그 죄에서 벗어났다며 쾌감마저 느끼겠지만 그 무지는 크고도 큽니다. 뉘우치지 않는 그의 죄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그 자신에게 그대로 남아있고 죄에 죄를 쌓는 결과가 되며 그 죄업으로 무지와 무명이 쌓입니다. 무지와 무명이 쌓입니다. 물론 사막도인 지옥아기 축생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교활한 머리로도 감출 수 없는 스스로 지은 악대로, 죄대로 자신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돌아올 것입니다. 윤회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창조주 하느님, 법신불 하느님의 원리이며 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인데요. 이렇듯 자신이 지은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가 감추어지는 것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유식으로 설명하자면 안이비 설신이를 통해 지은 모든 것이 전오식 육의식을 넘어서 제7식 말라식의 영혼을 넘어 제8식 아르야식 알라야 비스나나 장식이죠. 장식, 감출장 알식을 써서 장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무물식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제8식을 좀 더 짚어보면 이 아르야식의 아는 없을 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레야, 그래서 레야는 멸진, 몰실일 뜻인데 그 멸진, 몰실하지 않는 식이라는 뜻이 되죠. 앞에 무가 붙어서. 그래, 무를 설정하는 그런 아가 붙어서. 그래서 아레아식의 뜻을 좀 알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거예요. 그리고 장식은 감출장자와 알식을 쓰는데, 장식은 이제 집가자, 그러니까 또 주소, 저장소의 뜻이 있기 때문에 장식이라고 번역을 했지요. 그래서 8식 아레아식에 저장된 식은 그대로 기록이 다 되어서 저장이 되죠. 전생도 모두 기록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요. 대다수의 인간들은 그 육도 사드가티를 윤회하니까요. 이 육도라는 것, 그 사드가티는 그 중생이 업인에 따라 윤회하는 길을 그 6으로 나눈 것이지요.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아수라도, 인간도, 천상도입니다.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등의 경전에도 죽은 후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될 때 그 생명의 책에서 그 기록을 보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또한 명경대라는 거울을 통해 본다는 것도 나오고요. 이것은 바로 그 아르야식에 저장된 기록들을 보는 것입니다. 어찌 살아온 것인지를요. 윤회를 통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윤회를 알던 모르던 인정을 하던 무시를 하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무한한 섭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암안에서 비롯된 그 오만이며 교만의 결과인 것입니다. 겸허하게 올바로 사는 것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기도 하고 사랑과 이별도 겪습니다. 죽음보다 더 아픈 사별도 있습니다. 그리움으로 기다림으로 죽음 너머에서 다시 만날 날까지 눈물로 살아가는 애틋함이 있습니다. 해치지 않았음에도 질투와 원한으로 목숨을 빼앗으려 독을 쓰는 악인까지 그럼에도 독의 한가운데서 여전히 기적적으로 살아있습니다. 온갖 악행으로 분열을 일으키고 배신하고 해를 가하는 이들도 철저히 겪어야 했습니다. 불교를 통해 본다면 누구든 이 땅에 윤회한 이는 생로병사의 사고로부터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
생별, 사별할 때 받는 괴로움을 말하지요. 또 원증해고, 원증회고는 원수를 만나서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고통이죠. 구부듣고 구해서 얻지 못하는 고통, 희망을 성취하지 못하는 괴로움을 말하고, 오음성고는 중생이 이루어 놓은 오음이 치성하여서 일어나는 그런 고통을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로병사와 애별이고 원증해고 구부듣고 오음성고를 합해서 이게 또 8고가 되죠. 여기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듣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음성고에서 오음이 뭔지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음은 그 오온, 오취, 오음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같은 말이죠. 이 범어 산스크리트어로 판카, 스칸다, 스칸다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오는 그 쌓을 온으로 그 생멸하고 변화하는 것을 종류대로 모아서 5종으로 구별한 것이죠. 그래서 색수상행식의 그런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으로 이렇게 5가지로 구별한 것이죠. 잠깐 짚어보면 색온은 스스로 변화하고 또 다른 것을 그 장애하는 물체, 또 수온은 고락, 불고 불락을 느끼는 마음의 작용, 상온은 그 외계의 사물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상상하여서 보는 마음의 작용, 행온은 인연으로 생겨나서 시간적으로 변천하는 것, 그리고 식온은 의식하고 분별함이죠. 이렇게 5종류로 나뉘죠. 이렇게 그 사고와 팔고를 설명했고, 나아가서는 그런 84,000의 번뇌 속에 살아가야 하는 삶을 또한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올바른 도를 구하고자 치열하게 살아나가야 하매 때로는 목숨까지 걸고 진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언젠가 이 과정이 끝나면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치 대단한 장편 영화를 집중해서 보다가 영화가 끝나면 아주 그 리얼했던 영상들이 모두 사라지고 텅 빈 영사막과 필름만 남을 뿐, 이처럼 인간의 삶도 그러합니다. 그러하니 집착을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텅 빈 영사막엔 또다시 영화가 시작될 테니까요. 자신의 영사막에 자신의 영화가 틀어지겠지요. 좋은 영화가 될지 나쁜 영화가 될지 온전히 자신의 몫이겠지요. 이 영화를 저장하는 필름 창고가 바로 팔식 아레아식 알라야 비스나나입니다. 이 장식에 저장된 삶의 기록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그 원리대로 적용이 되니 성찰과 참회와 회개를 통해서 죄를 뉘우치고 선업을 쌓아 업장을 소멸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아루야식 알라야 비스나나에 저장된 죄악이 다 소멸될 때 비로소 구식 암말라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구식은
아래아식이 그런 미혹함을 떠나서 본래 청정한 자리를 회복하는 식으로 바뀌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여하지요. 그래서 여여부동이라는 말도 나오죠. 그 여여에서 변하지 않는 거죠. 그 아레아식에 이어서 그 다음에 암말라식이 나오는데, 암말라식은 그 아말라비스나인데 그 본각에 들어갈 때 이 팔식이 이제 많은 것들을 품고 있지만은, 그렇게 저장되어 있지만 이 팔식이 정화가 되어 본래 이제 정멸함을 깨닫고 그 깨달음이 완전해졌음으로써 모든 분별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구식 암말라식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근데 이제 보통 중생의 이 망분별식은 그 진여의 평등하고 차별이 없어서 말이나 생각으로 미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 무명 번뇌 때문에 그 선악이나 미추 등의 그런 그 차별스러운 그런 허망한 소명을 그렇게 소견을 내는 것인데, 이것에 상반되는 그런 4대 지혜로 이런 이것은 이제 망분별식이죠. 중생의 망분별식인데, 이 망분별식을 전변하여서 청정식으로 바꾸는 그러한 4대 지혜를 또한 짚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탈도를 겪는 이들이 다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그 4대 지혜를 보면은, 첫 번째가 대원경지가 있어요. 대원경지는 방향으로 보면 동방을 말하고 아축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유로는 이제 눈물류를 썼죠. 이슬류와 눈물류를 써서, 그러니까 팔식 아래아식을 뒤쳐서 얻는 그런 무루의 지혜를 말함인데, 이것은 이제 거울의 한 점의 티끌도 없이 삼라만상이 그대로 비추어서 모자람이 없는 것 같이 원만하고 분명한 지혜이므로 대원경지라 하는 것이죠. 불과에서 처음으로 얻는 그런 지혜를 대원경지라 하고요. 두 번째는 평등성지가 있죠. 이 방향은 남방으로 보생불을 해당하는 것이죠. 보생불에. 평등성지는 제7식 말라식을 전하여서 얻은 그런 무루지혜인의 통달 위에서 그 일분을 증득하고 불과에 이르러 그 전분을 증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체 모든 법과 자기나 다른 유정들을 반연하여서 평등 인력한 그런 이성을 관하여 너라 나라 하는 차별심을 여의어서 대자 대비심을 일으키면서 보살을 위해 가지가지로 교화를 하여 그렇게 이익해 하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원경지, 동방아쪽불, 평등성지, 남방보생불에 해당하는 것을 보았고, 이렇게 해서 또 차별심을 여기서 또 대자 대비심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평등성지를 표현해 봤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성소작지가 있지요. 성소작지는
그 방향으로 보면 북방이고 불공성취불이죠. 불공성취불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불과에 이르러 유로의 전호식과 그 상응 신품을 전사하고 얻은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지 이전의 보살, 이승 범부 등을 그 일학해 하기 위하여 그 시방에서 삼업으로 여러 가지 변화하는 일들을 보여서 각기 일학을 얻게 하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성소작지는 그래서 북방 불공성취부를 말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 묘관찰지가 있죠. 묘관찰지는 그 서방 아미타불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제6식으로 의식을 바꾸어서 얻은 지혜를 말함이죠. 여기서 묘관찰지에서 묘는 그 불가사의한 그런 힘의 자제를 말하는 것이고, 관찰은 모든 법을 살피는 것으로 모든 법을 관찰하여서 정통하고 또한 중생의 근기를 알아서 불가사의 자제함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하게 법을 설하여서 여러 가지 의심을 끊게 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서방 그 아미타불에 해당하는 그 묘관찰지입니다. 예. 이렇게 제업을 소멸하고 해탈도로 나아가기 위한 부처님의 4대 지혜를 짚어보았습니다. 예. 요즘도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다들. 예. 건강 잘 돌보고 좋은 시간들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창조주 하느님, 법신불 하느님의 축복과 가피를 빕니다. 아멘. 옹.